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시다가 3월의 둘째 주일을 맞아 성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니 마음이 어떠십니까? 참 좋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연인을 만나고, 그리고 동료를 만나고, 교우들을 만나. 이 만남이 우리 인생에 귀한 선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자주 만나고 있습니까? 사순절이 깊어져가는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에 우리는 누구를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투자의 기자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11살 때 주식 차트를 보면서 주식 투자를 배웠다고 합니다. 10대 후반에 이미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월 수입을 올렸으며, 그리고 35살에는 이미 백만장자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참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 워렌 버핏 하면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와의 식사 한 번을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자에게 주는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2022년도에 있던 이 점심 한 끼 낙찰가가 무려 246억 원이었습니다. 점심 한 끼. 저한테는 200원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 만나시려면 246억 원 정도는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점심 한 끼 워렌 버핏과 만나 대화하는 그 시간에 246억 원을 지불하면서까지도 만날까요? 그것은 그만한 만남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와 대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 아이디어가 상당한 미래 큰 이익을 줄 거라 그들은 믿는다는 것이죠. 워렌 버핏과의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도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만남을 사람들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246억이라고는 가치를 뛰어넘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하늘 아버지와의 만남,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하면은 대부분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이번 주에 바빠요. 결혼식도 가야 하고, 여행도 가야 되고, 가족 모임도 있고, 집도 사야 되고, 소도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핑계를 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만나는 게 워렌 버핏 만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가치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답게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가치를 우리 인생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 삭개오입니다. 그는 왜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지만 그는 그의 이름과 다르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리로서 불의의 재물을 얻게 되었으며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의 이름과 다른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오늘 필요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본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자, 삭개오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출발은 바로 주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 여기로부터 그의 구원이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로마의 세금을 걷어 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죄인이고 배신자고 매국노라고 취급받았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단순히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를 대표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직함에 어울리듯 부자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 같은 그의 인생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있을 것 같지만 그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이래. 그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래. 그는 과부와 고아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래.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에 보고자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고자 하다는 것은 강하게 원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갈망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을 호기심 때문에 보러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이 물음 앞에 질문 앞에 답을 얻고자 간절함을 갖고 주님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바로 이 주님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낼까라는 이 갈망이 주님을 찾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인정과 명예 그런 걸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갈망함은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갈망함은 주님을 보러 그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현실적인 장애물이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 후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 장애물을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신체적 장애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다고요? 키가 작아요. 저보다 작았던 것 같아요. 키가 작다는 것은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데 키가 작으니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 장애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신만 간 것이 아니라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은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은 주님을 보고는 싶었는데 그의 현실의 환경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연예인인가 다음에 와서 보면 되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 갈망이 있었기에 이런 현실의 장애를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적 갈망은 영적인 동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갈망이 없는 분들은 문제만 이야기해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어려움, 저것도 어려움. 왜 얘기만 하는가? 갈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갈망이.
갈망이 있는 사람은 장애를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시라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해답을 주실까? 문제에 넘어 있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갈망이 있는가 없는가의 바로 차이입니다. 갈망이 있는 삭개오는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었지만 그에게는 영적 갈망이 있었기에 그거를 돌파해 나갔다는 겁니다. 이 달려갔다는 건 뛰어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뛰어갔다. 그러니까 그 무리를 뚫고 자기의 갈망,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달린다는 문화는 부자라든지 귀족,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이게 참 불편한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부자였던 세리장 삭개오는 달려서는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이거는 하층민들이나 해야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부끄러운 체면을 내려놓는, 자존심 내려놓는 일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보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기에 주님을 보기 위하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망은 장애를 뛰어넘는 것이고 갈망은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을 뛰어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계속 문제만 이야기하고 우리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을 향한 기대를 이야기하고 장애를 뛰어넘게 되고 자신의 문제를 오픈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올나무 위, 우리가 잘 아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그들 안에는 동일한 열망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 낫고 싶다. 나아서 집으로 가고 싶다. 고침받아서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열망은 딱 하나에 낫고 싶다는 거예요. 낫고 싶은데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 그 처방 전에 불순종하는 환우들 봤습니까? 조금 의견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거의가 다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요? 낫겠다는 갈망이 그들을 순종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분명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불편해도 분명히 우리의 삶은 순종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삭개오가 우리에게 처음에 들려주는 놀라운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갈망이 있는가? 그 갈망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깊어져 가는 것은 더욱더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콜링의 시간입니다.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현실의 장애와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삭개오만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되었는가 봤더니 갈망을 넘어 이제는 만남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해 갈망하며 몸부림쳤더니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숨어 있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쳐다보시고라는 말은 단순히 바라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의도적으로 바라보다, 주의 깊게 바라보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함으로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삭개오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를 찾으신 것인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셨다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는. 참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우리가 갈망해서 주님을 찾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미 주님은 우리를 갈망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미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예배 중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갈망한 마음을 주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를 이미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삭개오에게 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삭개오를 바라보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저 죄인 봐, 저 매국노, 저 변절자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 말은 주님이 이미 그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조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인격적인 부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시간 예배에 많은 성도가 있지만 각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부르고 계신 거예요. 상철아,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그 부름에 어떻게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시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가도 되겠니?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는 반드시 내 집에 들어가겠다라는, 이거는 확답입니다. 확답.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나는 너 안에 거하겠다라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신 약속인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허락된 은총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숨어있던 그 자리에 내려온 것처럼 우리 마음의 자리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일 예배는 그래서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축제의 시간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노래가 떠올랐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램이었어. 얼마나 감동적인 노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싶은 그 뜻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를 택하시고 3월 8일 이 복된 주일에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은 주님 만나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만남은 필연입니다. 이 만남에는 구원 계획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언제 부르셨다고요? 오늘 부르셨다. 오늘 부르셨다. 오늘 지금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마음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우리가 숨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예배 나오기 전에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삶에 무거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삭개오의 구원의 은혜 무엇인가? 세 번째는 바로 그의 삶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혹여 불의의 재물이 있다면 4배나 돌려주겠다라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놀라운 삶의 전환을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삭개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돈을 벌기 위하여 물불 안 가리고 살던 인생이었어요. 그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은 돈이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더니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다는 것을 그가 아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가 소중히 여겼던 거, 붙잡고 싶었던 거 내려놓습니다. 그게 물질이었어요. 어떤 분에게는 이게 물질이 아니라 자존심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붙잡고 있던 헛된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려놓고 싶었는데 내려놓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하면 믿어지니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주님을 만난 모든 그리스도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삶의 변화,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삶의 변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물질을 나누는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며 그 은혜 때문에 물질을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그분을 만나 구원받은 것이며 그 은혜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것이 열매인 것이죠. 삭개오는 이제는 그 누림의 삶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짓눌려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삭개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본문에 보면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미래에 일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구원의 사건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잠깐 길을 이탈한 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망한 상태, 완전히 파괴된 상태가 바로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실수에 넘어진 사람만을 위해 찾아온 게 아니라 완전히 삶이 무너진 사람, 망가진 인생, 상처 입은 사람을 찾아 구원하게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변화시키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여러 모양으로 무너진 것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또한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거나 사업이 무너지거나 건강이 무너지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바로 그런 무너진 우리를 주님이 이 시간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 자리부터 다시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가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박강석 목사님 쓰신 오늘 주님과 살다라는 책에 보면요, 40여 년 전에 자신의 어머니가 들려줬던 한 아주머니의 전도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장터에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 있지? 그분인데 그분의 표정이 늘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전도했지. 처음에는 관심 없어 하더니만 몇 차례 이야기를 듣더니 조금씩 반응을 보이더라. 그분이 뭐라고 했는데요? 사실 나는 글을 모르니까 교회에 갈 수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어요. 글을 모르면 듣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요? 하더라고. 내가 교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니까 약속한 시간에 옷을 차려입고 나왔더라.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는 매주일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표정이 점점 바뀌다는 거예요. 굳어진 얼굴, 울그락불그락한 거, 세상 염려근심 걱정 다 하고 있는 얼굴이 밝아지더라는 겁니다.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어머님이 시장에 나가봤더니 그 콩나물 파는 아주머님이 글을 못 읽는 분인데 성경책을 펴서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예배에 들었던 성경 말씀을 본문을 찾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는 예수님을 믿어 그를 깨우쳤고 삶이 바뀌었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는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변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결단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삶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로, 직장의 변화로, 교회의 변화로, 관계의 변화로 주님 열매 맺게 달라고 우리도 갈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영적 삭개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